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9절에서 13절 256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한번 얼굴 뵙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기도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 기도가 사라진 이유란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 그랬습니다. 교리.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이렇게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썼으니까 실천을 하라. 첫 번째 실천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봉사와 섬김. 이 실천 상황에서 오늘은 세 번째인데 뭐냐 그러면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배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더니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하고요. 더 무서운 것은 예배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중간에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하지만은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면은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은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천하없는 직분을 줘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은요, 몸이 약하면은요, 병에 잘 걸립니다. 찬바람만 조금 불어도요, 감기 걸린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몸이 건강한 아이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요,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가 있고,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보면은 건강한 교인이 있고, 약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는 아픈 데 없지만은 영적으로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나 조그만 힘든 일이 오게 되면은 중간에 낙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나 교인들은요, 웬만한 질병에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지만은 건강하지 않는 교인들, 이게 문제예요. 건강하지 않는 교인들은 작은 고난만 와도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에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건강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매우 약하고 매우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분열되고 싸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른 때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요, 너 주일만 가도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만 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별의별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 왜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TV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가. 옛날에요, 일본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교회가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스스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기도가 만약에 죽어 있다면 왜 기도가 죽어 있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분들은요, 안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분들이 얘기하기를 뭐 기도실이 없어서 그렇다,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백수. 여러분들 백수가 뭐예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루 종일 자기 시간 있잖아요. 근데 백수가 죽을 때 보니까 과로사 하더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렇게 바빠요? 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일은 바빠요. 내 일은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빠서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잘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이요, 공부 말고 다른 것에 바쁘면은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시대에 보면은 참 힘든데 사업의 문만 열어놓고요, 다른 일에 바쁜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 그 체육관에 가게 되면은 어떤 분이 그 업이 뭐냐 그러면은 식당을 해요, 식당. 그 식당도 참 잘 됩니다. 근데 망했어요. 잘 됐는데 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은 식당보다도 운동이 더 시간을 많이 빼앗겨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재밌으니까 열심히 운동하다가 점심 같이로 먹어가지고 식당 문을 열어야 돼, 식당을 해야 돼, 안 하고 점심 딴 데서 먹고 와서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어제 제가 새벽에 한번 가봤거든요. 와 있어. 학생들이 공부 말고 다른 것에 바쁘면 성적이 내려가고요,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 사업 말고 다른 것에 바쁘면은 사업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를 빼고 다른 것에 바쁘면은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요물입니다. 요물. 마귀 편에서 보게 되면은요, 교인들을 바쁘게 만들어 놓고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다 예배 자리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요. 아니, 오늘은 이랬으니까 피곤하게 교회 안 가야지. 새벽 기도 안 가야지. 일리는 가요. 그러지만은요, 다 마귀에게서 영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참. 마귀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인들을 부자 안 되게 만들고 교인들을 뭐 출산하게 만들고 아닙니다.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세상 일을 바쁘면은요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마귀는요 교회 일도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교회가 막 점점 부흥합니다. 얼마나 부흥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 일이 바쁘게 되니까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게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 이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바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해. 당신들 왜 열심히 일 안 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하고 열심히 이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잘 섬겨야 되는데 안 해요. 기도와 예배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일어나냐? 원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으로 바빠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더라.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서로 어떻게 되냐? 싸우게 되더라. 그래서 영광을 가리더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하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회의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각 부서에 보면은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싸우는 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하니까. 어느 교회는요, 당회를 하다가 자꾸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목사님이 그냥 그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나면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빠지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 사역, 그거 외에는 안 하겠다. 힘쓰겠다 말은 이제 열심히 그것만 하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뭐 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 줄 압니까? 구제인 줄 아세요? 봉사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구제 봉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뒤에 봉사가 따라가야 되고 구제가 따라가야 되죠. 예배 없이 하다 보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쁨은요, 예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본질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일도 바쁘게 만들고요, 직장일, 사업장일 바쁘게 만들고, 다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집안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가 바쁘면은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친구들 만납니다. 꼭 예배 시간만 되면은요, 또 TV 틀면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운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게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다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못할 정도로 분주함은 그 분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요, 그 분주함이 예배까지 빠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예배 안 드립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냥 너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서, 기도의 생활 빠지면서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안 해야 되는데, 알고도요,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안 해요.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떠난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빨간 글씨가 뭐죠?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준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가 보다. 근데 아닙니다. 내가 겸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높여줘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높여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의 복을 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를 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을 줘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줘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높여줘 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줘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출세기를 열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엉망이라더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 생활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국회 처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할 때는요, 열심히 예배 생활했어요. 지금은요, 예배 안 드려요. 심지어는 주일날도 바쁘다고 안 해요. 아니, 그 높은 자리를 줬으면은 그 자리에 감사해서 더 예배 생활해야 되고, 뭐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응? 어떤 사람은 높여줬어요. 그런데 엉망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높여줘도 되는 사람이다. 마음껏 축복해줘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물질의 복을 주고요, 마음껏 지위를 높여줘도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고요, 높여줘도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부자가 되다 보니까 뭐 골프 치러 간다 그러지요, 높은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러지요. 예배가요 완전히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여줘도 되는 사람, 마음껏 축복해줘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높여주고 마음껏 물질의 복을 주고 해도요,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 믿어. 그래서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물질의 복을 줬더니 관계를 다 깨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결혼을 해서 시댁으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마 그 주변이 땅이 많았는데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30년 전 얘기예요. 100억 가까이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년 전에 아파트가 5천, 6천이었습니다. 지금은 8억, 9억 갑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친정이 또 개발이 됐네. 남동생 둘이 있고 여동생 하나 있고 언니가 하나 있는데 이 두 번째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말이에요, 친정이 그렇게 또 땅이 있어서 보상을 받으니까 언니를 딱 꼬셔가지고 자기하고 둘이서 그 많은 재산을 싹 가로채 버렸어요. 나중에 남동생 둘이가 알고 난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법원에서 재판을 5번씩 받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남동생하고 원수가 되어 살아버린 거예요. 돈을 줘도요, 엉망인 사람이 있고요, 돈을 줘도 여전히 하나님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높여줘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요, 자녀 잘 돼가지고는요,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요. 불행한 사람. 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잘 됐는데 불행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그래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배와 기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묻는 것도 있지만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있어요. 보면 내가 이렇게 살다 큰일 날 것 같다, 막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줘도 안심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요, 나쁜 것 가지고 와서 절대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늘 좋은 것 가지고 와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사업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는 건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의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해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지냐? 예배와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안 좋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 안 좋은 거 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하죠? 자식들도요, 조금 안 좋은 거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은요. 그런데 마귀는 안 좋은 거 가지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가지고 공부해, 공부. 야, 사업에 바쁘잖아. 이렇게 직장생활 야근해, 야근. 그래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났죠. 내가 바쁘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사업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저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름의 최선은 다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왜?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까지 갔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왕이 넷이 있는데 네 왕이 다 바뀌고 죽어도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총리 일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세탁소 하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 뭔 말인지 몰라.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레스. 이 네 왕이 자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총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사람은 바빠도요, 그 바쁨과 기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쁩니까? 다니엘이 바쁩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요, 다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마귀는 진짜 요물입니다. 기도 조금만 하면 우리의 기도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다 뺏어가 버려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진짜 기도 빡세게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자녀들의 문제, 학교의 문제가 있죠. 직장의 문제가 있죠. 결혼의 문제가 있죠. 대열매의 문제가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만 주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껏 물질의 축복을 해줘도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줬더니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 떠나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떠나버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응? 기도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영이 이미 그냥 마귀로부터 그냥 뺏겨버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열정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먼저 하는 것은 열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호평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남자 집사님 둘이서 뭐에 미쳤냐 그러면 축구에 미친 거예요. 두 사람이 오전 예배가 끝나면은 오후 예배 드리는 그 중간 사이에 한 사람은 운동장으로 가서 라인을 탁
그래놓고 한 사람은 그 사이에 자기 남성교 회원들에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처음에는 축구를 하려면 한 팀에 10명이라면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8명밖에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축구에 미치니까요, 열정을 가지니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전화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쯤 되면은요, 문 앞에 서서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릴 사람은 아예 잡아다가 밥 먹이고 오후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요, 1년 가까이 했더니 세상에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은 열정이 식는 거예요. 열정. 그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열정 식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잘 보십시오. 열정 식는 것을 성경 한 켠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영적 중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중환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이 보십시오. 침대에서 누워있죠. 밥맛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다 빠지지요. 잠도 안 오지요. 별 걱정이 다 들죠. 나중에는요, 중환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죽기 비실비실해야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살아난 사람은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 중환자면은요, 그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밥맛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맛이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 기도하는데 기도의 맛이 없는 분들은 영적 중환자나 다름이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IQ가 진짜로 여러분들 가히 천재적입니다. 우리 약점들을 다 알고 있어요. 너 노는 거 좋아하지? 너 운동 좋아하지? 너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지? 너 돈 좋아하지? 그 예배 시간은요, 그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예배 못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지금은 기도가 사라지니까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기도한다고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나? 기도한다고 돈이 벌어지나? 부자가 되나? 왜 그러느냐? 기도가 없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이런 말들은 귀에게 쏙 들어와요. 들어보세요. 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가지 마. 이런 말은 그냥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여러분, 기도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 교인들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보면요, 기쁨이 있게 있어요. 웃음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로부터. 근데 기도가 죽었거나 기도가 사라져버린 분들은요, 항상 판단을 내 중심이에요. 내가 이거라는 건. 기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사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학교에 보내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판단.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딱 오면은요,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줬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선택해놓고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분들이 많아. 특별히요, 기도가 죽으면 사라지면요, 세상 일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TV도 좋아지고 누구 만나는 것도 좋아지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도 좋아지고 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싸움이에요.
안 싸우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라고요. 싸움.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이미 졌기 때문에. 아니, 씨름 선수가 저기 탁 넘어지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싸워요? 안 싸우죠. 이미 끝났는데. 두 번째 경기를 하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나와야 되죠, 교회로. 기도하러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적인 게 좋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딱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은요, 거기서 기쁨과 이게 말씀이 듣고 막 은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따분해지는 거예요. 막 지겨워지는 거예요.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막 두통 때문에 나가는 분도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하고요, 하나님 말씀하고는요, 이게 함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니까 두통이 생기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좌버리는 거예요. 졸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다가 두통, 지겨움, 따분함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마귀가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을 뺏어가 버리냐? 예배, 기도 빼앗아가 버리니까 두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열정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가 점점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은 내 삶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걸 뒤집어서 보십시오. 뒤집어서 보면은 어떤 일이 보면 게으르고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이게 삶이 성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기도도 길게 했어요. 옛날에는 기도 시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라는 걸 응답이 되는 거야 생각하면서요, 이게 긴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일은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직장,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합니다. 어떤 거 맡겨주면 출장? 아이고, 주일 끼어서 출장 가면 그건 대박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다 기도로 우리 이 악한 마귀가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삶도 불성실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그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죄하고 기도는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네 왕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가 있었을 때는 순종했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딱 없으니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어찌 이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우상 안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은 뭐 금오스신 같은 몰렉신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 하면 그 자체가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마음 아픕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실천편에서 네 번째 주신 말씀이 기도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의 기도가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까? 코로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관계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물론 제가 너무 목회를 못해서 그런 건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가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평생 예배 기도 강조했는데도 그게 참 쉽지 않겠다. 물론 특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특별히 어린이집이나 뭐 기타 이게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여기 선생님도 계시는데 아마 선생님 이렇게 학생인가 또 선생님인가가 확진이 됐는데 그 옆에서 근무를 해야 돼, 옆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올 뻔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해서 지금 여기 나와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반 이상을 지금 예배를 온전히 지금 드리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거는 너무 귀에 잘 들려요. 자식들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근데 안 걸려요. 우리 교회 식사 안 하고 잘 딱 지키고 또 하고, 그리고 백신 여러분들 꼭 맞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백신을 맞는 것은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면은 내 열심만 있어요. 내 열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내 열심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세상적인 즐거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러다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영적 전투입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실천편의 4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진짜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악한 마귀, 그 요물이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버리고 열정을 잃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